찾았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주한이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나요? 네,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테스트하실까? 요놈 잘하나 못하나 보시려고 하나님 테스트하실까? 우리는 그걸 위해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는지 그거 확인하시려고 한다기보다는 물론 확인도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성경의 강조점은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테스트하시고 왜 시험하시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말인즉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온실의 화초처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바람 맞아가며 모진 풍파 이겨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능히 이 세상을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복과 평안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서 치료받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 고통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더 큰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이다. 우리 이사야 38장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테스트하셨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문제가 좀 어렵긴 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성경의 표현을 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 싶을 만큼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못된 분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 보란 듯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표현하면 마음을 막 후벼 파세요. 굳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라? 번제로 드려라. 우리 어린이들, 번제가 뭐죠? 옛날에는 소나 양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 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번제야, 번제. 그런데 세상에나 하나님이 누구를? 너의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야. 자, 얘들아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축복 집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아,
축복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너의 사랑하는 아들 하온이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니 예한이도 하나님이 예한이도 있고 하임이도 있고 우리 예담이도 있고 그러니 하온이 하나쯤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축복 아빠가 아유 하나님 그럼요 넷이나 있는데 하나쯤은 괜찮죠. 그러실까? 그러실 수가 없는 거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예한이도 안 되고요. 우리 하온이도 안 되고요. 하임이도 안 되고요. 예담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으실까? 아빠가 이런다 하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야 예한이면 예한이만 아멘 했어. 예한이만 아멘 했어. 어떻게 해? 얘들아 그러니 우리 아브라함도 아니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시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또 하나 궁금한 거 우리 이것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언제 치렀을까요? 성경은요 그걸 중요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문제를 언제 내시는가?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언제 치러요? 그 일 후에.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요? 그 무슨 일이 21장 33절 34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맨날 이사 다녔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데 이제는 이삭을 낳고 이제는 그도 나이가 들고 노년의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인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그 땅의 원래 주인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 땅을 통치하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끌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지. 아브라함이 움찔할 수 있었겠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합참의장들 데리고 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우리 축복 집사님이 여기 오시겠습니까? 그래도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오실 줄.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과 장관을 거느리고 아비멜렉을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해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 보니까 네 뒤에 하나님 계시던데 야 내가 너 보니까 너 하나님 백 좀 있던데 내가 너 보니까 네가 파는 곳마다 우물 나오고 네가 기르는 가축들 새끼 잘 낳고 잘 크더라. 너 여기 계속 살아도 좋아. 단 내가 너한테 잘해준 거 알지? 앞으로 네가 여기 살아도 좋지만 여기 살면서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너도 잘해줘야 돼. 너 나한테 나쁘게 하면 안 돼?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아. 맹세할게. 약속할게. 그런데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야, 너 얼마 전에 네 종들이 내가 판 우물 뺏은 일 너 알아? 너 그거부터 나한테 사과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되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에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거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은 남의 땅입니다. 자기 땅 아니에요. 한마디로 새들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되레 큰 소리 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첫 만남은요, 그닥 좋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땅에 와서 머무는데 여기가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들 잘 알 거야, 마음이 쫄려서,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자기 아내를, 엄마를 세상에 누구라고 말하는지 알아? 내 동생입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내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이 아비멜렉이 그래? 야, 누나 참 이쁜데? 그러면서 아내인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리고 가는 거야. 아브라함, 저기요, 그거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한마디 대꾸도 못해, 아브라함이. 아니, 자기 아내를 데려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했어, 처음에. 결국 하나님이 나서시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지. 나는요, 몰랐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심히 그들이 두려워하니라. 자, 중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네가 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남의 땅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이 새들어 살면서도 아비멜렉을 향하여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갑질해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러한 사명과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집안에 이 생명의 문, 태의 문, 자녀들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는 거지. 야, 아브라함 보니까 선지자구나.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비멜렉이 분명하게 보는 거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돈으로는요, 재물로는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와 학벌과 세상에서의 자리로는 여러분 우리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살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백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 백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카페에서 예배하잖아요. 이 카페 사장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장소를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마음껏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고 열어주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목사님,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장소를 내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희가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사실 지금도 버티고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났어요. 하나님, 그는 선지자라.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살려니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땅에 새들어 살았지만, 그 땅에 그렇게 얹혀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감사하게 새들어 잠시 빌려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이 카페 대표님들, 사장님들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런 카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축복하고요, 기도하고요,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단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마음과 비전과 사명들이 이 장소를 통해, 이분들을 통해 풀어지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입지가 튼튼해진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이 나무를 왜 심었을까? 열매 따먹으려고? 비슷해. 그런 거야. 자,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나 해줄게.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살 때, 그 뉴질랜드에 살던 집에 정원이 있었어. 가든이 있었어.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여기다가 정원에다, 가든에다 레몬트리를 심어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는데 안 심었어. 왜 안 심었는지 알아? 에이, 우리 집도 아닌데. 그리고 1년 있다, 2년 있다 목사님 또 한국에 돌아갈 수도 있고 어디로 이사 갈지 모르는데 심어 뭐 하나? 어차피 심어도 내가 못 따먹을 거야. 이러고 안 심었어. 근데 1년이 지났어. 1년 뒤를 생각하며, 심을걸. 오자마자 심을걸. 그리고 또 안 심었어. 2년이 지났어. 후회하며 2년 전에 심어 놓을 걸. 1년 전에라도 심을 걸. 이러면서 시간이 가는데 결국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6년째 심었어. 그 열매를 먹고 왔을까? 못 먹고 왔을까? 조금 먹고 왔어.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 이렇게 오래 여기 살 줄 알았으면 이사 가자마자 심을 걸. 자, 이거야. 아브라함이 나무를 왜 심었어? 오래 살 걸. 오래 살고 싶어서. 그 땅에 정착해서 머물고 오래오래 살겠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에셀 나무라는 걸 심었는데, 이 에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큰 나무야. 그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입니다.
자라려는 시간도 걸리죠. 그리고 물을 머금고 그 땅을 비옥하게 해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는 나 더 이상 이제 이사 안 간다. 내가 여기서 나무 심고 그늘도 만들고 오아시스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머물러 살아야지 라고 아브라함이 마음먹은 그때였습니다. 자, 그렇게 살면서 뭐예요? 그렇게 정착해 살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그냥 띵가띵가 하며 산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얘기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이란 뭐 별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의 집이 복을 받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지내는 거 괜찮네. 그러면서 나무도 심고 그리고 거기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지낼 때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큰 실수하고 죄 지은 거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인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에 이삭을 낳고 정착하여 나무를 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잘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데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도 할 때였는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그러나 너는 나를 더 예배해. 지금 너의 삶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하는 것, 중보하는 것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예배하기 원해. 그래서 하나님 뭘 요구하셔? 너무나도 지나친 예배.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너무나도 과도한 예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만큼의 예배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하지 않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살 때였어요. 그렇게 살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정도면 됐다 하지 않으시고 더 큰 예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아까 축복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될 법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아 예배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전부가 될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가족보다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더 사랑할 것을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이 뭔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인즉 여러분 이 말이 뭘 뜻하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숨, 하나님 당신의 목숨보다 당신 자신보다 피조물인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때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뭔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상
이 사랑이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나만 바라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너 나만 바라봐. 너에게 있어서 유일한 사랑은 누구야? 나야. 라고 하는 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히 마땅히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단 하나의 사랑, 심지어 노년에 낳은 자식보다 100년을 기다리며 낳은 자식보다도 아브라함아, 너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예배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라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지금까지 100년의 삶을 지내오며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떠나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마저도 요구하시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더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불과 칼을 들고 어린 이삭의 손을 잡고 걷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 예배자였습니다. 22장 10절에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바로 그때, 그렇게 예배할 때 아브라함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들어요? 소리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한마디로 귀가 열려요. 귀가 열려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눈이 열려요. 하나님 준비하신 순양을 발견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데 하나는 귀가 열리고 하나는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돌파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장애들이 극복되고 내 삶에서 이 귀와 이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 언제 경험되는 사건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과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하여까지도 내리치는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를 경험시키시는데, 여기에 돌파가 있고 여기에만 생명이 있고 여기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왜 그런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대신하다, 대신하여. 여러분, 이 대신하다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 속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이 대신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닫죠.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하신 거구나. 이미 하나님 준비해 주신 거구나. 이미 하나님 대신 해주셨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신해 주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내 노력으로 내 의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귀가 닫히고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기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인생의 승리도 어떤 인생의 돌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할 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 하신 거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으로 대신하셔서요, 나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나는 자유케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는 사망이 없고 어두움이 없고 결박이 없고, 이제는 나에게는 다스리고 승리하고 이기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진리와 사실, 여러분, 이걸 언제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듣습니다. 예배할 때 봅니다. 예배할 때 더 선명하게 인식되고 더 선명하게 새겨지고, 아브라함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것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소중한 거다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주인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주님만 나의 전부가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돌파가 되고 승리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와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